오늘 본문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로 이 소경의 눈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을 고치신 때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를 하고 예수님과 충돌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바로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말은 운명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이나 의사의 기술이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인 소경에게 제자들은 그 당시 사회 통념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부모가 죄를 지면 그 죄값을 자식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실수하고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함으로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되거나 고통을 당하면 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부모의 죄가 여지없이 자식에게 전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둘째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런 말 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죄값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셋째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억울하게 죄를 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감옥살을 하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인 것을 오늘날 저 이슬람 국가에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병에 걸리고 또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죽을 뻔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아서 쓰러졌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배가 파선해서 1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보통 이 고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이 죄와 연관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부모나 그리고 그 본인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 어려운 일이나 우환이 생기면 쉬운 말로 사람들이 뭐라 하죠? 저 가정 죄받았다. 못된 짓 하더니 죄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이 세상의 고통이나 질병에 관해서 말하실 때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고통과 질병과 그 모든 어려움이 모두가 다 죄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고통에 관한 문제를 다룬 책은 욥기입니다. 이 욥기서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욥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에 집안이 날아가고 한순간에 자녀를 잃고 한순간에 자기는 귀화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욥의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욥기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위대한 신앙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자기 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욥의 어려운 모습을 보고 이 욥의 친구 3사람이 욥에게 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모르는 죄가 은밀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은밀한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까닭 없는 고난이 있느냐?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인과응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욥이 죄값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학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을 너무 우리가 쉽게 단죄하고 단정하고
쉽게 죗값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나 고통이 단순히 인과응보적인 죄 형벌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나 본인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러한 위대한 발상의 대전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랄지 소경이랄지 중풍병자, 손 마른 자,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신에게 벌을 받았다, 신의 형벌이고 신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전혀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이상하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천둥 같은 울림으로 그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모나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고통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욥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욥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욥이 배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음으로 그의 고난이 무고함을 하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실패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너무 자책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거듭난 신자, 중생한 신자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이나 대학에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완전한 해답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욥기서 35장에 보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지 않는다고 나중에 후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욥아, 좀 더 참아봐라. 좀 참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 앞에 올린 그 소송장이 얼마 후에는 하나님 앞에 놓여질 것이다. 또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시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세상을 보시고 죄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욥에게 너가 좀만 더 참고 기다리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내가 밝히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과 함께,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고통의 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인생은 나날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즐거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기회이며 그러기에 우리의 길을 열어서 고통을 당할 때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소경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가슴은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이제까지 하시는 소경이 된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였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니. 절망의 나락에 떨었던 이 사람이 마치 무너진 초가집에 햇살이 마당 사이로 쏟아져 오는 것처럼 희망이 솟아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의 장엄함과 함께 이 사람은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나 너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내가 소경이 된 것은 이제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거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때가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낮이라는 거예요. 낮에 일하지 않습니까? 밤에는 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낮일 때, 우리가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충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죄물이 되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듣지 못해서 오늘 또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 계단을 올라다녔더니 교패 붙어있는 집안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청소년들의 복음화가 100명 가운데 3명만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여러분들 급격한 여러분들 한국교회 감소가 예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도 뭐냐? 그것도 전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데 오늘 목사나 전도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요한 공동체, 이 요한 공동체에게 부탁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자신이 세상에 비치고 이 세상을 구원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소경을 고치신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보통 흙을 비벼가지고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의학의 한 부분, 의학에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렇게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흙의 치료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소경이 예수께서 실로암 목과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그 다음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들 요단강 그 가에 가서 7번 썼더니 그 문둥병 걸린 그 쌀이 깨끗하게 써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인생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때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묵묵히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성가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을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주밖에 없네. 주님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주님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여러분들의 상처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